네, 추운 겨울 날씨입니다. 어제도 눈이 왔고 또 전국적으로 많이 눈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은 그냥 내리지 않습니다. 봤더니 이제 북쪽에서 찬 공기가 오는데 바다에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만날 때 그때 수증기가 머금고 강한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눈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관계 또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지만은 그 고난이 우리의 기도를 만나면 고난이 아니라 은혜로 바뀝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바랍니다. 날마다 모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간증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바랍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군관들도 그들을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이니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며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강의 29번째 시간 믿음의 여정에서 만난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근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한문으로 어떻게 쓰느냐, 고자는 괴롭다, 힘들다,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나는 어렵다, 재난, 공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좋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가지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질병, 크고 작은 병이 듭니다. 또 어떤 상처 때문에 우리가 장애를 얻습니다. 또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몸은 늙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고난을 당합니다. 또 지진, 홍수, 태풍, 가뭄 등 환경적인 고난을 또 당합니다. 또 슬픔, 이별, 죄책감, 외로움, 배신감, 트라우마 등 심리적인 마음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영적인 고난들도 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고난이 항상 우리를 덮칩니다. 그래서 세이크 모하메드 두바이 왕이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고난은 나의 친구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고난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에서 기근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기근에 또 이 믿음의 여정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이 과정을 속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기근들을 만나는데 그 기근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심플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2026년에 고난을 만난다. 많이 만납니까? 조금 만납니까? 안타깝게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2026년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간에 이 말씀의 원리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당한 고난을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랐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어나자마자 금수저 입에 이미 물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게 다 착 열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출세기도 이미 열려 있습니다. 돈도 이미 풍성하게 가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베의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랍니다. 어딘지도 알려주지 않고 떠나자,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곳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도착하는 과정, 아브라함이 계획 안 했습니다. 그 스케줄 아브라함이 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가는데 그 길이 무려 1900km를 걸어서 갑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목숨을 걸고 1900km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느낌이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천안에서 어디까지 걸어가느냐? 필리핀 마닐라까지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순종했으면, 이 정도 헌신했으면 이제 가나안 땅 딱 도착하면 뭘 만나야 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과 꿀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오늘 말씀 한번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적과 꿀은커녕 뭘 만납니까? 기근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 기근은 힘들지만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 물이 없는 지역에 기근이 왔다. 여러분, 진짜 힘든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경제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순종했는데, 헌신했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도가 전투하는데 1대 몇일까요? 850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대 7은 들어봤어도 1대 850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담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가서 1대 850의 싸움을 합니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러면 그 승리했으면 칭찬이 와야죠. 여러분, 자랑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승리 뒤에 결과는 뭡니까?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고 엘리야가 낙심해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죽여주십시오. 이게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또 오병이어 사건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영광에 제자들이 취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흔들어서 보냅니다. 갈릴리를 건너가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밤에 갈릴리 호수로 나가는데 예수님의 명에서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그냥 풍랑이 아닙니다. 어부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는데 왜 죽을 상황입니까? 왜 풍랑을 만납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이면, 이게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 믿기 쉽습니까? 하나님 믿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면 뭘 받아야 됩니까? 복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도 똑같은 원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 근데 이 방주가 작은 배가 아닙니다. 축구장, 경기장보다 큽니다. 근데 그걸 산에 만들랍니다. 여러분, 홍수를 대비하라는데 당시에 비 한 방울도 경험하지 못할 때 비도 모르는데 어떻게 홍수를 대비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방주를 만듭니다. 몇 년간 만듭니까? 무려 120년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더니 결과는 뭡니까?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노아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수아가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만나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높은 성입니다. 두 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그 성을 돌랍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동안? 6일 동안. 마지막 7일은 몇 바퀴? 7바퀴 돌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인데? 여러분 세상에 누리면 정말 멍청한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진짜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돕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6일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니까 막 빨리 돌아서 다 돌고 나서 와 하고 소리를 냈더니 나팔 불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두 겹으로 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보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벽을 향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결과가 뭡니까? 생명을 얻는데 몇 년 동안? 무려 15년을 더 사게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 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렸더니 결과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말씀이 오니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아니면 이 정도 하면 11조 드릴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순종하면은 얻게 되는 하나님의 복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적도 보십시오. 복음이 임하는 곳마다 여러분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 땅에 복음이 가득 차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시절에 영국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인디안들이 살던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복음 하나 들어갔더니 미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강대국이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어둠의 땅 조선 땅에 톡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전쟁까지 났습니다. 여러분 뭐 사람도 없고 자원도 없는 그 땅 아닙니까? 우리 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 하나 떨어졌더니 전쟁으로 패어가던 그 땅에 한강의 기적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그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 무시 못합니다. 그런 좋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그 복음이 이제 중국으로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국에 갑자기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누는 강대국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요함과 평안함과 강건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을 누려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일터에 이 복이 임하셔서 정말 2026년도 물질로도 풍요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가족들 중에 이제 사업하는 신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업장에 가끔가다 신방하고 제가 소식 들으면서 사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잘 돼야 되는데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잘 된다는 소식 들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 여러분들이 건강한 거, 형통하는 거 그다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생명이 복음 안에서 단단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과 결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니? 너 그럼 내가 복 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선물 준답니다. 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높여준다고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선물을 받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선물에 마음이 빼앗길까봐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이 선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시험이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믿으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중한 걸 주지 않습니까? 그게 아들입니까? 그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그게 일터입니까? 항상 시험은 거기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어디에 시험이 올까요? 이름이 우리가니까 우리가의 시험이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거는 저도 이제 장담을 못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는 물질의 시험은 안 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다 황금을 보기를 뭐처럼? 다 돌처럼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게 간절하지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는 이름이 우리가니까 우리가 관계 시험이 항상 우리에게 올 겁니다. 항상 내게 소중한 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거기에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물질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선물의 마음이 빼앗길까 봐 하나님께서 지금 그 물질의 고난을 던지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물질의 시험이 오는데 기근이 오는데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잘 통과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믿음의 법칙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를 볼 텐데 제가 여러분이 기억 잘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S 법칙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S는 제가 이 영어도 여러분이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쉬운 영어로 골랐습니다. 첫 번째 S는 스탑의 원칙. 두 번째 S는 C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부터 먼저 봅시다. 첫 번째, 고난을 이기는 스탑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믿음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이 고난을 만납니다. 기근을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근, 이 고난은 아브라함이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인데 1900km를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안 사람인데 1900km 건너서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필리핀 마닐라에 지금 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기근을 만난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천안에서 기근을 만나면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낯선 땅, 한 번도 살지 못했던 그 땅에 갔더니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 땅에는 뭐가 나온지도 모릅니다. 그래 방법을 못 찾습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누구한테 하다못해 저한테도 연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기근이 점점 더 심해졌더라. 완전히 막힌 겁니다. 포기 상태입니다. 진짜 딱 굶어 죽을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길이 열렸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짐을 싸고 어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쑥 가서 물어봤더니 애굽으로 간답니다. 애굽에도 기근 땅이 있는데 애굽에는 좋은 강이 있습니다. 무슨 강일까요? 나일강입니다. 땅에서 물이 계속 공급되니까 기근이 오더라도 거기서는 곡식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살아야지 민족이 될 거 아닙니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살아보자라고 짐을 싸고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근을 피하려고 내려간 그 길에서 더 큰 문제를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오늘 보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이라. 자, 사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사례가 아리따운 여인이랍니다. 여기서 아리따운 것은 아름답다, 곱다, 매력있다, 모습이 수려하다, 잘생겼다. 흔히 말하는 진짜 눈에 띌 정도로 반짝반짝 너는 꽃이야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너무나 예쁜.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례 때문에 자기의 지금 목숨이 위태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 아내 사례를 취하려고 분명히 자기를 죽일 거다라는 이 위협이 느껴진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때 사례의 나이가 몇 세일까요? 65세였습니다. 자, 여기 60대 여성분들 자,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65세부터 시작이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하고는 좀 다르겠죠. 뭐 당시에는 이제 120세로 훨씬 더 살았으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대 초, 30대 후반 요 정도 나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여인 사례가 너무나 아리따워서 지금 자기의 목숨이 유태하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또 이 문제를 해결할까? 살아볼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겨우겨우 고작 생각해내는 것이 이 아내를 속이는데 뭐라고? 내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바로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아내를 빼앗겼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제 이미 배웠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복습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 하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냥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은 승리한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싸우셨답니다. 이 아들 아브라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미 놀랍게 싸우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배워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제는 눈이 멀었는데 땅의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입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떠납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현찰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을 봤더니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이 땅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니까 다 버리고 출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발하는데 190km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 길 어떻게 따라갑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근을 만나고 애굽을 갔더니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떻게 빼앗겼느냐? 오늘 보면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시작. 원한 건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때는 첫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빼앗겼더니 지금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대로, 여기서 그대는 누굽니까? 사례. 너가 거짓말 해주면 네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거짓말만 해주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할 거야.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너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보존될 거야.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살았던 아브라함인데 이제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땅 때문에 내 지혜 때문에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내가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빼앗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먼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성경 보십시오.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는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의 기록이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말씀 없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기근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의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전에 움직인 겁니다.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실패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믿음이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만날 겁니다. 근데 움직이면 안 됩니다. 먼저 출발하면 안 됩니다. 뭐가 오기 전까지? 말씀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 채워지기 전까지 여러분 가시면 실패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면 우리 마음에 불안이 생깁니다.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출발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을 하면 100전 100승했다랍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인간인데 다윗도 어떻게 100전 100승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진짜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잘했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진짜 그 일 하나는 정말 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2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을 구원하라. 여러분 이게 지금 2절만 읽었는데 쭉 계속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적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방어해야죠. 아니면 나가 싸워야죠. 그런데 다윗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기도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적들이 오네요. 많이 오네요. 가까이 왔네요. 어떡할까요? 저들과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싸우라 라고 말씀하시면 가서 싸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 갈까요? 지금 갈까요? 내일 갈까요? 한 달 뒤에 갈까요? 하나님께서 내일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일 가는데 어떻게 갈까요? 뭘 가지고 갈까요? 어떤 방법으로 갈까요? 다윗은 물어보고 또 물어봐서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을 때 그제서야 일어납니다. 그제서야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겁니다. 다윗이 처음에 전쟁을 맞닥을 때는 이것은 다윗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봐서 하나님께 손에 완전히 맡기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윗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 됩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니 그 전쟁은 100전 100승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우린 또 고난을 만날 겁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스탑. 멈춰야 됩니다. 뭐가 올 때까지. 말씀이 올 때까지. 뭐가 채워질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채워질 때까지 여러분 움직이지 마십시오. 제발 움직이지 말고 말씀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십시오. 그 기도가 채워질 때, 말씀이 임할 때, 그때 움직이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 앞에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고난을 이겨내는 원리는 뭡니까? C의 법칙입니다. 뜻이 뭡니까? 보다라는 겁니다. 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애굽에 이제 아브라함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 갔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애굽 가가지고 잘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잘 됐습니까? 요셉이 잘 됐습니다. 가가지고 애굽에서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죠. 어디까지 승승장구합니까?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애굽 갔다 그 간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문제는 가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것을 못 본 게 문제입니다. 뭘 봤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을 갔습니다. 나 때문에 간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간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간 겁니까?
나 살라고 간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 겁니까? 나 살라고 간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입니다. 나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나 겨우 내 목숨 살아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제 문이 열릴 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쉽게 착각하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은 기도하고 문이 열리면 가버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완전히 채워질 때 가야 되는데, 그냥 기도 좀 했다고,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덥석 잡아버리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가기 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문이 열렸는데 이 문으로 통과해서 나가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냐? 나쁜 죄다 갇힌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힐 때 그냥 갇혔겠어? 아마 두드러 맞이고 막 해서 그 차디찬 감옥에 이제 밤에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니까 밤에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또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기에 감옥에 갇혀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땅이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의 차고 묶여있던 게 다 풀려버립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빨리 뛰어야죠. 아싸, 하나님 기적입니다. 나가서 복음 빨리 전해야죠. 내가 이런 기적을 만났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간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옥문이 열렸는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원리입니다. 바울이 이미 문이 열렸습니다. 다 풀렸습니다. 근데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내가 지금 나가는 게 나의 유익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 가운데, 내가 문이 열렸지만 여기 있는 게, 나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구나라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바울이 안 나갔습니다. 누구를 구원합니까? 간수를 구원합니다. 간수 가족들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본 겁니다. 내가 안 나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가면 당장은 유익할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기 앉았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옥문이 열렸지만은 나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잘못한 하나 없는데. 그래서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 정말 춥고 배고픈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동굴에 사울 왕이, 그것도 무기도 없이 혼자 쑥 들어옵니다. 뭐 하려고 들어왔을까요? 큰일 보려고. 여러분, 무방상도 이렇게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부하들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이제 사울을 맡기셨습니다. 빨리 가서 한 번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면 쉽게 일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본 겁니다. 내가 사울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그냥 단순히 나의 유익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울은 안전하게 그 굴을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망합니까? 죽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높이 들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문이 열렸다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다고 막 좋다고 가면 안 됩니다. 뭐 하셔야 됩니까? 분별하셔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내 유익인지, 이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보고 하나님의 뜻일 때, 하나님의 길일 때, 그게 하나님의 손일 때, 그 손을 잡을 때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납니다. 뭐 제가 웃으면서 고난 얘기하니까 좋은 거 아닙니다. 힘들 겁니다. 눈물일 겁니다. 때때로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난 것처럼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긴답니다.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뭘로 이깁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무기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근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 이 믿음이 뭘까요? 오늘 배웠지만은 SS 법칙입니다. 이 믿음은 문이 열려도 급해도 다급해도 출발하지 않고 멈출 수 있는 믿음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까지, 내 기도가 다 채워질 때까지. 출발하지 않는 거, 멈춰 있는 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믿음 뭡니까? 보는 겁니다. 뭘 봅니까? 문이 열렸는데, 살 길이 열렸는데,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손이 오는데,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인지 세상의 손인지, 문이 열렸는데 나의 유익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 이유는 주님 오실 그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은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마지막 아닙니까? 하나님만 간절하신 게 아니라 누구도 간절합니까? 사단도 간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고난이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증거를 보십시오. 난리에, 기근에, 전쟁에.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2026년은 2025년과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2025년보다 1년 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진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더 한 걸음 가까워진 해입니다. 그러면은 고난도 더 많다, 더 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25년에 더 분명한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믿음의 원리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2026년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잘 마음 품으십시오. 그리고 상황마다, 환경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꺼내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